verse 3 through 6.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들은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이 어디서 왔는 거 아니?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LA에 우리 같은 노선의 미국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백인들도 있고 멕시칸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상당히 큰 교회인데도 집사님이 딱 둘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옛날에 자주 왔다가 됐거든요. 한 집사님은 중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본 형제이십니다. 근데 그 일본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집사에 대해서 간절하는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선택을 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쫓아내버렸어요.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고등학교 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젊은이를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했죠. 얼마나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지금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히든,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방인과 이교도, 이제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그랬고, 이교도라 할 때는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교도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가족을 배신한 자로,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무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모슬람과에서 어떤 사람이 모슬람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봐요. 무참한 핍박이 가해지죠. 여러분, 그 작년인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아이 결국 부모가 죽였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외면당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책에서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은 믿음도 있어요. 말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삶에는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건 시작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듣는 믿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진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그러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만 사랑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도리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사랑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모든 것이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까? 근데 그 갈버드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는 통역을 하니까 조용조용히 서서 하지만 그 교회에서 하실 때는 온 사방들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설교 잊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심이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Don't wait until somebody comes to hello to you and show their love to you. You go first.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인사하고 헬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You go first. 먼저 가서 say hello to them. 가서 헬로하고 show your love for them. 사랑을 보이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여러분 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죽어서 지옥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왜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왜 세상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저 세상 속에는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every creature, 사람으로서 그걸 의미한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 제가 옛날에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버클리 교수로 있는 내 조카의 아들이 9살 때인데, 내 조카가 이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받고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로 가자.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집에 왔어요. 9살 때. 와, 얼마나 질문이 많고 깊고, 그래서 오전 내내 그 질문을 다 이제 들은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바람 좀 쐬자. 그리고 이제 바람을 쐬고 들어가서 자, 계속해라. 그러고 자기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들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 조카, 그 아빠가 끌어안고 얼마나 우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자식의 구원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든지. 근데 이놈이 티네이저가 됐어요. 이제 가끔 놀러 와요. 한번 놀러 와서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한 거 아니? 그러니까 내 조카의 그 아들, 내 손주지요. 할아버지, 저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귀하다.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냐? 그랬대요. 그래, 보여주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그 14장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 아이가 벌써 커갖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지금 다녀요. 그러고 이제 가기 전에 와서 인사로 와가지고 내가 이제 보내면서, 그래, 축하한다. 절대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하버드를 졸업해서 로이어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거 네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벌써 실패자다. 그건 하나의 주님을 섬기는데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자매가 좋은 모델이, 롤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자기는 고모 같은 그런 참 이렇게 정의를 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커리어를 할 때도 많이 전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김자매하고 1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들은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그 원수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안 했습니다. 내 이웃을. 옛날에 어떤 로컬 신문회사에서 목사님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알리기도 할 겸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가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집안 식구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들만 픽앤 추스해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여러분,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46절을 찾았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자기를 사랑해줘도 사랑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든 그런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걸 실천했어요. 그 소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경지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는 거 아니?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지. 여러분, 근데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패밀리 러 뱅키 때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3장 갖고 설명을 했죠. 근데 지난번에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을 하셨겠습니까? 결국은 보세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데 보세요. 그 오래 참는 것도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봐요. 사람은 자기는 못 참으면서 상대방은 자기에 대해서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셀피시하지요. 근데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무엇이냐?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밥만 준다고, 먹을 것만 준다고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고,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펠로십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 중 하나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베풀려면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옛날에 자세히 공부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를 거기도 칭찬하셨는데, 거기는 믿음의 행함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어느 선교사님, 물론 이름이 에이미
That's right. 그래, 목사 와이프가 참, 에이멘. 그래야지. 내가 기억 못하고 있는 거 얼른 얘기를 해줘야지. 그분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의 마음도 드리고 싶고,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싶고, 자기의 몸을 주님 섬기는 데 드리고 싶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드리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간증을 위해서 저희 가족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우리가 페이하고 있는 어떤 다른 페이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거 보면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주는 것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이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근데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한 걸 공급한 것이라죠.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 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 육체적인 것이야 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일에 먹고 살 양식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서 그 성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끼니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는 우리 성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필요. 첫째가 그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첫째가 뭐라 그러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만큼 사랑을 베푸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수고가 들어갑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을 꿇고 30분, 1시간 기도해 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는데 기도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수 형제님이 헌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성도들의 그 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참 그 기쁨이 되고 참 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길.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말 한마디로 한국말에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있죠. 근데 그런 그 말들이 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성경의 잠언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만 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거짓 증언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하면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를 바꾸지 못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해 줘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어서는 이건 참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말보다는 칭찬을 하기 싫으면 비난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잘못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망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거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끼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에 보면 참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세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은 결국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 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성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순간에 왔다가 순간에 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형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책망도 사랑이에요. 그저 플레럴이라고 그러죠. 그저 막 기분 좋게 하는 얘기만 해준다고 그거 세워주는 게 아니고, 만일에 영적으로 이거 잘못됐을 때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책망을 할 때는 책망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뭐라 하십니까? 신실한 친구는, 책망하는 친구가 신실한 친구로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사람은 참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항상 칭찬이나 해주고 기분 좋은 얘기한 사람은 경계를 하고, 여러분을 도리어 책망하는 사람은 친구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되 여러분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를 무슨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그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잠깐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40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3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했지요. 그 고백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굳게 잡고, 여기에 뭐라 했어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죠.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똑같은 24절에 보면 서로를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한테 요즘 잘 지내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로 가서 전화가 오면 제일 참 질문이 형제님 자매님 별일 없습니까? 그게 내 첫 반응이에요. 별일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살펴보란 말은 그냥 막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형제 자매가 혹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면 물어보고,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 성도들 서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내게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잠언에 보면 내게 도울 힘이 있거든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 것이냐,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도와줄 상황이, 내가 도와줄 능력도 있고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도우십시오. 그것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이런 성경책도 그 당시에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을 칭찬하는 이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성숙되고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